자, 우리 모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따라해볼까요? 4321.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돈을 노래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영광, 내 돈의 영광,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 비슷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뭘 찬미한다고요?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 이것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 찬양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목소리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높으심을,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만인 앞에서 드러내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전에 강림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트럼펫이 있으니까요, 이 트럼펫 소리와 찬양과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소지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거주지는 찬송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려면 우리는 찬송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노래하고 찬송하는, 연주하는 사역자들을 수천 명을 세웁니다. 오케스트라도 이때 발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다윗의 열정이었어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는 것,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앙모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했느냐? 이 성막은요, 모바일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이 구름이나 이 불기둥이 딱 멈춰요. 이 구름이요, 밤에는 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기둥이 구름입니다. 구름기둥인데 밤에 불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기둥이라 말하는데, 이것이 멈췄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성막을 다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름이 다시 이동해요. 어떻게 됩니까? 성막을 다시 해체하고 이것을 어깨에다가 성막 도구를 다 메고 이동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큰 성막을 해체하고 조립하고 해체하고 조립하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광야 생활, 우리 인생은 광야 생활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모바일 템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을 이동하면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성전에서의 일이 레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성전에서 할 일이 줄어들었다고 빈둥빈둥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한 일을 맡게 하매. 그래서 레위인들의 역할이요, 이 제사를 주관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성막 봉사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 가운데 크게 추가된 게 뭐냐? 찬양대였어요. 이 찬양대는요, 레위인들만 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큰 개혁입니다. 찬양을 더 조직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더 많은 시편을 쓰게 됐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한 가지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사명을 찾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요새 새벽 예배 때 오늘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 40몇 명 나온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의 불 붙이면 여러분 하루의 삶이 기도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의 불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찬양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다윗 시대예요. 다윗의 찬양대는 전부 다 레위 족속이었어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당시에 제비 뽑아가지고 288명의 찬양대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대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그 반열대로 직무대로 직무를 행한 것입니다. 32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야훼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 다윗 시대의 찬양의 조직뿐만 아니라 찬양의 규모, 찬양의 노래하는 것들, 많은 시편들이 작사 작곡이 되고요, 오케스트라가 이때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찬양 사역이 더 다양하게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신데요, 삼위로 다양하게 존재하세요. 세 분이 다양하게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좋아하세요. 개도 원숭이도 보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또 식물도 보면요, 수많은 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도 생긴 거 보고 피부 색깔 보고 보면 너무나 다양해요. 그 종족과 인종과 문화와 그런 것들이. 교회도 보면 찬양사에 보면 성가대도 있고 찬양 인도한 자도 있고 중창단도 있고 또 여성 중창도 있고요, 남성 중창도 있고요, 또 혼합 중창도 있고 또 율동팀도 있어야 되고요, 오케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찬양대도 교회가 또 커지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또 세 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요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할수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회를 일으키면서 개신교를 창시했는데 그 당시 찬송이 엄청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이 찬송들이 장승곡 같고 미사곡 같은 그런 노래들, 그 당시 종교교육 시대에 많은 찬송들이 나오게 됐어요. 또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로 자신의 나라의 말로 찬송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도 18세기, 19세기의 부흥운동 시대에 나온 찬양들을 가지고 사실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감동받으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에 감동 있는, 영감 있는 찬송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악기는 뭐냐? 우리의 몸이에요. 내 눈으로, 손으로, 내 마음으로 손뼉 치면서 엎드려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최고의 악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성가도 CCM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국적 리듬을 탄 감성을 가진 그런 찬송가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도 열심히 불러야 되고요. 새로 나온 찬송도 또 열심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수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찬양을 인도하는 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33절에 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병건사님이 아주 그냥 힘들게 성경을 봉독했는데 족보 읽는 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족보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도요,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충성했던 성도들의 이름이 그 족보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또 아무개 성도, 글로리아 찬양대원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해만이라는 사람 이 족보를 여러분에게 보시면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조상 중에 누가 있냐 하면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반역죄로 하나님께 해가지고 땅이 꺼지면서 죽은 반역자입니다. 이 해만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이 해만이 오늘 여러분 보시면 그 족보를 보면 사무엘의 손자예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은요 좀 현찮았어요, 믿음이. 그래서 이 해만은 자기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할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다윗의 부흥운동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찬양을 부르고 또 인도를 하다가 보면요 흥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요. 착각인데 내가 영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루시퍼가 예배, 찬송 그런 담당하는 그러한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냐. 온갖 보석으로 치장돼 자기 영광에 도취되었어요. 교만해가지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노래 잘 부른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해만과 함께 찬양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근데 이 족보는요 이렇게 위로 또 올라가다 보면 게르손까지 이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게르손의 자손인데요 해만과 동일한 집안이 아니에요. 결코 육체적 피를 따지면요 해만의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아삽이 해만의 형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면요 서로 친형제, 친자매같이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함께 동력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지. 서로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대원끼리 서로 분열하고 그러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해만과 아삽은 비록 육체적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스킨십, 영적인 킨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에 보면 이것은 아삽의 시다, 어떤 건 다윗의 시다, 어떤 건 아삽의 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삽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시편에 많은 시를 남겼어요.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레위인들 찬양 훈련도 시키고
찬양도 인도하고 지휘도 한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리드싱어, 작곡가, 지휘자 그런 역할을 이 아삽이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에단이에요. 44절에 나오는데 우편에서는 아삽이, 해만의 좌편에서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의 리더로서 직무를 행하게 되는데 이 족보를 쭉 올라가게 되면 무라리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무라리 누구입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자손들이 성전에서 서로 다른 일을 맡아가지고 이 성막을 봉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후손들이요 서로 다른 족보로 쭉 오다가 이 후손들이요 찬양한 일 때문에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해만이 제일 가운데 서고 그 우편에는 아삽, 그 왼편에는 에단이 서가지고 족보를 거슬러 가려면 다 레위 그 선배들이 성막을 봉사한 자들의 리더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교회를 섬길 때 이 찬양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생각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렇게 조직화가 돼야 됩니다. 해만과 이렇게 세 사람이 딱 질서가 있어 왼편에 서라 오른편에 서라 이렇게 한 것처럼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할 때도 모든 것을 리허설을 통해서 자리 배치뿐 아니라 표정을 어떻게 하고 막 성가 아름다운 노래 하는데 막 얼굴이 막 긴장하고 막 그냥 웃지도 않고 막 밟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도 느끼고 우리 성도들도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영성을 관리를 잘해야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이 역대상 기자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우리의 역사와 발자취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찬양의 직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그 후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책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각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연습을 해요. 또 지휘자님과 성가대장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자로서 성공해야 됩니다.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배자예요. 공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거나 뭐 TV 보거나 친구 만날 시간이 있고 막 그러면 그건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예배, 개인 예배 이런 예배자로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기자가 레위인의 역할 가운데 특히 대제사장의 족보와 찬양하는 사람들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찬양과 경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레위인들이 했던 것은 찬양만이 아니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저희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건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사가 되려면 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레위인들은요, 맨날 하는 일이 피 보는 일이에요. 이런 일 한다고 더 돈을 주거나 사례비를 주거나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묵묵하게 짐승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기자는 49절에 다시 제사장의 사명과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억압과 저주의 시대가 가고 축복과 은총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의 중요한 사명인 이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 사역자의 족보가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중요시 여기는가,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사역자입니다. 경배의 사역자이며 또한 예배의 사역자입니다. 이제 글로리아 찬양대가 온 마음과 영으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회중들도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죄사함의 은총과 각종 은사와 은혜의 좋은 선물들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의도 순범 광주교회 글로리아 찬양대원으로 헌신하실 때 우리 찬양대원의 이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족보가 천국에 기록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